예, 30장은요, 지난 우리가 29장까지 해서 이제 또 이제 성인의 경지를 봤는데, 30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본 거는 그거죠. 지위나 그런 때, 그쵸? 지위나 때, 덕, 이걸 갖춰야 권세도 있어야 되고요. 덕도 인간의 본성을 아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되죠. 이러면 성인이죠. 그리고 때에도 맞아야 돼요. 예. 요게 맞아야 백성들이 따라오는데요. 그쵸? 이거 맞아야 되는데, 공자님 같은 경우는 지위가 없으셨거든요. 덕은 있고, 이 때에 맞게 도를 펼쳤죠. 이게 공자님이 시중을 참 잘했다고 하는 게군요. 때에 아주 적중을 잘 시켰다는 거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 예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예. 은나라 한나라 예에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증거가 부족하고, 나는 알지만 증거대기가 부족하니까 백성들이 못 따라올 거다는 게, 이게 때에 안 맞다는 거죠. 내 덕에는 인간 본성에는 맞는 법이라도 이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본성에 어긋난 걸 하면 안 되죠. 본성에 맞는데 은나라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지금 주나라 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에 맞게 쓰겠다. 근데 지위는 없으셨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자신의 본성에 투철하게 밝혀서 하고, 그렇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 그림대로 제가 설명드렸죠. 앞서간 사람들 말이랑도 다 맞고, 하늘 땅에다 내놔도 맞고, 주위 백성들의 본성하고도 맞고, 내 뒤에 올 사람이 뭐라고 할 말도 미리 예상해봐도 내 뜻이랑 맞을 거란 확신이 들 정도 될 때는 이렇게 나가면은 백성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를 인정해줘 버리는 거죠. 지위가 없는데도. 예수님도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스승님이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선생님이다. 부처님도 지위가 없으셨지만 선생님이다 하면은요, 어느 왕보다 더 오래 가죠. 어느 왕이 제정한 제도보다 오래 가요. 공자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의 본성에서만 이렇게 에고를 떼고요, 내 욕심 떼놓고 내 순수한 본성을 계속 관찰해보고 본성대로 사는데 달인이 되시면, 그거는 만년 뒤에도 인간 본성은 그럴 테니까 만년 뒤에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중용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이게 2000년 전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왜 보고 있냐는 거죠. 인간 본성이 동일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지금도 우리가 처방이 나와요. 만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본성이 어떻더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요. 예술이나 어떤 이런 문학 작품이라도요, 고전이 되려면요, 간단한 게 인간 본성만 건들면 고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때 유행으로 뭘 해놓은 작품들은 그 시대 지나면 다시 못 찾는데, 불변의 본성을 건드린 작품들은요, 또 읽게 돼 있어요. 또 감동이 오기 때문에요. 어느 시대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본성은 시대가 없다는 거죠. 시공이 없다는 거죠. 따로 인간인 한에는 무조건 갖는 그 본성을 건드리면, 그는 어느 시대고 그거를 갖다가 참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성인이 하나 나오면은 이게 만백성이 따르게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30장에서는요 공자님 예를 들면 공자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리께서는 이제 공자님이 둘째 아들이라 앞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리께서는 요 순을 근본으로 삼아 설명하시고 문왕무왕을 규범으로 삼으셨다. 조술요순이라고 하고요. 아주 조상으로 알고 요순을 갖다가 설명하시고, 헌장이라는 건 법을 삼으셨다. 문무를. 왜냐하면 이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본 학문의 큰 뜻은요, 요순에 있어요. 요순은 옛날 이제 고대 동이족들 이런 임금들인데요. 이런 임금들이 폈던 그런 도를 갖다 꿈꾸시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나라 때니까 주나라 문화를 만든 문왕무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중이에요. 때에 잘 맞추는, 이 본성상으로는 요순을 배워야 만족이 오겠죠. 가장 본성을 제일 잘 박힌 분들이거든요. 요순이면요, 불가에서로 치면 아주 옛날 부처님들이에요. 근데 문무왕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후대 이제 성인들이 이제 성인 대우를 받는 분들이긴 한데, 주나라에서 성인으로 모시는 분들인 거죠. 당시 대의. 그래서 당시 때에 맞게 그분들을 또 따르겠다. 이게 학문의 큰 방침이고요. 그리고 위로는 하늘을 따르시고요, 아래로는 물과 땅을 따르셨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놔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게 인간 본성에만 맞으면 돼요. 천지가 만들어 놓은 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요. 천지랑 서로 통하죠.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늘과 땅과 인간이 원래 하나다 할 때 어떻게 하나냐 그러면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 그림 잘 그리죠. 이게 영적 DNA가요. 만물의 근원은 하나거든요. 그 하나인데 이게 오행입니다. 여기가 목이고 금이고 수고 토고 화 그냥 이 오행이에요. 이게 하늘에 가면요. 이게 추나추동이 되는 거죠. 봄, 여름에 그 불기운, 가을에 쇠기운, 추, 동. 땅으로 오면요. 쇠, 나무, 불, 토 이거고요. 인간한테 오면 여기가 인, 사랑, 예절, 정의, 지혜. 예. 결국 이게 그냥 그리면 요거 하나거든요. 오행. 그래서 요게 지금 동양에서 이걸 화도라고 하는 겁니다. 화도. 만물의 선천설계도라고 해서 이 화도예요. 이게 오행 그냥. 금목수화투가요. 만물의 선천적인 정보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요. 건드리면 화가 나. 화내는 건요. 금기운이면요. 기뻐하면 목기운이에요. 건드리면 우리가 타고날 때 이미 기뻐할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다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을 다 쓰시는 거예요. 오행을 전혀 못 쓰시지 않으세요. 화내고 기뻐하고 희노애락으로 치면요. 여기가 희고 여기가 분노고 여기가 슬픔이고 겨울이 기쁨이 더 커지면 락이죠. 즐거움이고 노함이 더 이제 깊어지면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봄은 더 자꾸 여름을 향해 가고 가을은 겨울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토에 해당되는 감정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모든 가장 인간 감정의 기본적인. 그래서 희노애락 욕 이게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쓰실 줄 아세요. 누구한테 안 배워도 오행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은요 그냥 추나추동이 나오고요. 땅은 그냥 쇠나무 물 불이 알아서 이렇게 지들끼리 돌아갑니다. 인간 안에서는 이게 그냥 나와요. 이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공자님이 하늘을 따르고 아래로 땅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요. 원래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원래 한 공식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설명드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주역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이게 하도고요. 이게 만물이고요. 만물의 중심점이 있다면 하나겠죠. 이게 우리 하느님 자리인데 이 원주상에 무한한 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쪼개면 쪼갤수록 점이 또 있으니까 무한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A라는 점이나 B라는 점은 전혀 다른 존재지만 그 근원은요 다 하나입니다. 한 중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걸요 생명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요 하느님만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깨어나 보면요 내가 지금 제가 A에 있고요 이쪽이 지금 B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중심에 들어가려면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향심 기도입니다. 곧장 중심을 향해 들어가는 기도. 뭐냐면 제가 A라고 B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있는 시간, 공간, 저라는 걸 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시라는 게 이겁니다. 시간도 잊어버리시는 거죠.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몇 시인지 모르시고요. 지금 어딘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시면요. 그대로 우리는 중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 자리가 하나라는 게 여기는 나와 남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모든 걸 놨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요. 나와 남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 느낌은. 이걸 놨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요. 각각이 느끼시는 그 느낌은 나와 남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존재함입니다. 살아있음이에요. 그게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계에서 발견된 생명은 끝도 없지만요.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말하면 그 근원은요. 딱 하나예요. 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시공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생물학에서도 결국 못 푸는 문제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못 풀어요. 왜 생명이 있는지. 생명은 그냥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에 맞춰서 또 끝없이 여러 생명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거는 안 잡혀요. 시공간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건 대우주익인데요. 만약에 소우주라면요. 소우주에서 우리가요. 우리 몸뚱이를 잊어버렸을 때 남는 그 자리. 우리 몸뚱이랑 시간 공간을 탁 잊어버렸을 때 남는 그 자리가 있다면요. 중용에서도 말하죠. 그게 천하의 큰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희노애락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A라는 감정, 기쁨, B라는 감정, 분노를 만약에 잊어버리고 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존재하실 수 있으면 그 존재 상태가요. 우주의 근원과 저의 근원과 여러분의 근원이
나눌 수 있냐는요. 거기서 나눌 수 있냐는 거죠.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이런 시공 어떤 주객을 놨을 때 느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하나라고 말해도 안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분석할 때는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게, 이 지금 공간의 공기가 하나인데요. 제가 한 10개의 컵을 갖다가 이 공기를 담아서 여기 마개를 덮어가지고 A라고 1이라고 붙이고 2라고 붙이고 10이라고 붙여놨으면, 이 컵을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들어가면요, 이 안에서 여기서 만나게 된다면요, 이 자리는 지금 이 밖에 있는 대기나 이 여기나 각 컵에 있는 그거는 원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친 비유죠. 이건 지금 공기도 하나의 물질이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물질을 갖다가 작용을 싹 다 제거했을 때 남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고 그 자리가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느끼시는 분들이 견성하신 거예요. 견성이라는 건요, 내 몸뚱이는 지금 여러분하고 다르지만 제 속에요, 제가 저라는 조건을 다 잊었을 때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디 안 가요. 제 생명의 바탕이기 때문에 견성은 어느 때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말 것도 아니고요.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 안에 항상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은요, 그냥 A, B 차원대를 살고 있어도요, 전혀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몸뚱이는요, 평생 돌아다녀봤자 지구에서 뭐 어디 다 가볼 수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가보고 그것도 여러 시대를 동시에 못 살아요. 1900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어요. 그리고 사람도 다 만나볼 것 같아도 아주 제한된 인간밖에 사실은 못 누리고 살다 갑니다. 근데 그걸 아쉬워하지 않는 게, 그걸 내가 참 거기까지가 나라고 생각하면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도인은요, 그 A라는 조건에 있든 B라는 조건에 있든 또 다른 삶을 제가 살고 있건 이 자리는 하나라는 걸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래 바다라는 걸 알고 사는 파도와 진짜 한 찰나 생겨났다 사라지는 파도라고 생각하는 파도는 입장이 천지차이죠. 그래서 자기가 본래 바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견성 상태입니다. 이게 각 종교별로 성령을 체험한 상태고, 이게 불가에서 견성 상태고, 유교에서 말하면 중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늘 중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중을 잡고 있으니까요, 이 중을 천하의 뿌리인 이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주변하고 잘 조화하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방식이 이 중심 안에 원래 이니에지라는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도 보면 이게 그 오행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 오행에 맞게 이 조화라는 거냐면, 사랑할 때 사랑하고 정의로울 때 정의롭고, 예절과 지혜를요, 또 뭐냐면 희노애락을 가지고요. 재료는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은 좀 더 거친 오행이고요. 이니에지는 하나님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오행이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잘 쓰는 양반이 성인이죠. 뭐냐면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늘 쓰세요. 성인도. 근데 알맞게 쓰신다는 겁니다. 알맞게 기뻐하고 알맞게 분노하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니에지에 맞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니에지만 잘 검토해 보시면 늘 중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 신의 힘이 밖에 나왔을 때 조화가 되는 거지, 중 따로 있고 화 따로 있지 않아요. 이 중대로 했을 때 조화예요. 그럼 중이 원하는 게 이니에지라고 치면, 이 조화의 재료는 희노애락이고요. 이 오행의 세계는 기쁨, 분노, 슬픔, 이런 즐거움으로 막 이루어져 있다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대로만 살다 가면요, 인생이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중심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양반은 뭘 여기다 쓰냐면, 기쁠 때도요, 그게 이니에지에 맞게 쓴다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 생각해 보고, 예절에 맞는지도 보고,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지도 보고, 내 입장이 100% 옳은지도 생각해 본 뒤에 기뻐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나중에 자동으로 되니까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죠. 성인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 애쓰지 않아도 딱딱 상황에 맞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이런 성인이고요. 우리는 성인이 아니니까 뭐 해야 되느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요. 내가 지금 이니에지 맞는지를요, 계속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상황을 분석해보고, 해보고, 그래도 오차가 있으면 또 다시 수정하고, 이걸 계속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달인이 되시면 그냥 탁 나오겠죠. 근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런 말씀인데,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은요, 길을 닦아주는 것 뿐이지요, 원천은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생명, 한 하느님 자리에서 원래 사랑하라, 정의하라, 이런 지혜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하고 뭘
이니에지를 따져보는 건요, 그게 잘 나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뿐이지 제가 뭐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중리도 하늘을 따르고 아래로 땅을 따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물과 땅이라고 했죠. 하늘은 하늘과 때라고 했고요. 이런 오행이요, 오행이 이 중은 하늘이 하늘적인 거죠. 너무 시커매졌는데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니까 제가 좀 풀어드리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중은요, 이게 고명한 거고요. 예, 이 조화는요, 박후라고 해서 아주 두터워야 되는 겁니다. 박후라는 거는 고명은 아주 밝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늘은요, 우주에 대한 큰 상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 박후하다는 건요, 이 상대로 법칙에 맞게 물건을 형체로 만들어내는데요. 이 땅은. 그러니까 땅을 따르시고 한편으로는 이게 땅이고요. 한편으로는 하늘을 따랐다는 게 하늘처럼, 그때 하늘의 덕목도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늘의 덕목은 쉽게 알아내요. 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도의 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왜 쉽게 알아낸다고 하냐면요, 하늘은 그냥 움직이거든요. 예. 하늘은요, 그냥 오행을 상생상극하게 만들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하늘에 가깝고 땅에 가까운 건요, 표현해내는 겁니다. 바로 곧장 불이 타오르게 만들고 물이 흘러내리게 만들고 바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도 이걸요, 우리가 소우주의 신이잖아요. 소우주의 신이라 이대로 해요.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하고 계세요. 뭐냐면 지금 쉽게 알고요,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모르시지 않죠. 그냥 기뻐하시잖아요. 기쁨을 바로 표현해버려요. 기쁨이 바로 표현되신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서 한 생명이 신묘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어떤 게 기쁨이라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요, 그 정보대로 기쁨을 곧장 표현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화를 내실 때 이거 힘들게 화 안 내세요. 확 화를 내세요. 그러면 화내실 때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생명이 화라는 게 뭔지 알고, 아 지금 화를 내고 싶으면 화의 정보를 끌어다가 곧장 화를요, 현실에 맞게 표현해버려요. 분노가 확 나버려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근데 제가 쓰고 사는 건데도 결국은 뭐냐면, 학자님한테 가야 심리 치료를 받아야 알아요. 내가 왜 화라는 게 뭔지 이걸 남한테 설명을 듣고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이미 알고 다 쓰고 있는 건데요. 슬픔도 쓰고 계시고 다 쓰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이내지도 쓰고 계세요. 불쌍해하시고 양심의 부끄러움도 느끼시고 남한테 사양도 할 줄 아시고 옳고 그름을 설명이 가를 줄도 아세요. 다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쓰고 있다는 건요, 이지 간능이에요. 쉽게 알고 쉽게 하고 계세요. 이거를요, 지금 우리는 이게 공자님이 말하는, 백성들은 다 알고 쓰고 있는데 그 맛을, 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과 화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좀 선명하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은 자기가 하늘을 닮은 부분, 즉 내 안에 오행의 원 그림이 있다는 걸 설명히 아시고요, 밖으로 오행을 잘 표현하세요. 뭐냐면 기쁨이 탁 나가도 기쁨도 이니에지에 맞춰서 내보내고, 슬픔도 이니에지에 맞춰서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용 첫 시간 했지만 희노애락이 딱 알맞으면 좋아다, 상황에. 근데 희노애락 자체는요, 뭐가 알맞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그냥 기쁨인데 알맞은 기쁨이라는 거는 또 조건이 하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니에지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은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니에지만 자꾸 연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희노애락은요, 균형에 다 맞게 돼 있어요. 희노애락 못 내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니에지는 맞추기가 좀 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 중용식으로 한 명선록이라고 해야겠죠. 선을 밝히는 녹 같은 거 하나, 뭐 이게 책이든 뭐 수첩이든지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요, 딱 뭔가 이렇게 이니에지가 걸렸던 마음에 남는 문제라도 있으시면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면, 왜 저쪽에서 화를 냈을까 그때 내가 한 말에. 그럼 이니에지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희노애락이 뭔가 치우쳤는지 과했는지가요, 그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었는가, 인이죠. 의. 내가 양심에 부끄럽다고 느낀 부분은 없는가, 의. 예. 혹시 표현에서 무례한 부분이 있었나, 지. 내 입장이 100%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보시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시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 우리가
그 연예인이건 뭐 공인들 있잖아요. 정치인이건 우리가 기업가건 화낼 때는요. 이니에이지에 딱 걸리는 게 있을 때 화내요. 우리가 지적해요. 그거 이니에이지 안 걸리면요. 지적할 수가 없어요. 욕하고 싶어도 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니에이지에 딱 어긋날 때 화가 나요. 예, 전 대통령들 우리가 그 부분들한테 뭐 비판할 때는요. 이니에이지에 어긋난 거예요.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 말은요. 이니에이지에 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니에이지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런 언행이나 마음씀을 계속 분석하시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될 때가 오겠죠. 이게 유교에서 기억나시나요? 유교에서 이런 부분이요. 유교에서 그 분석을 할 때요. 그 처음에 지우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분석의 참나를 깨치고 내 안의 본성이 이니에이지를 좋아하는구나 아는 정도가 지우학입니다. 이게 견성 정도 할 때예요. 자기 참 본성을 아는 정도예요. 유교에서는 맹자가 지성이라고 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본성을 막 알 때예요. 그러면 학문의 뜻이 서요. 내가 요 이니에이지만 잘 밝히면 이게 기독교식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 거예요. 이니에이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요 놈만 잘 밝히면 천국 가겠구나라고 뜻을 세운 거예요. 아니까 뜻을 세우는 겁니다. 모를 땐 뜻을 못 세워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15세고요. 30세 이립이죠. 선다는 겁니다. 이니에이지 적용하시다가요. 좀 도가 나요. 이제 좀 해볼만 한 데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요. 불혹이 오죠. 이거는요. 인간사의 웬만한 문제 딱 보면요. 이니에이지 계산 때리면 다 답이 탁탁 나오고 미래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니에이지에 뭐가 어긋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아마 원성을 산다더라 아니면 이니에이지에 딱 맞으니까 저거는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든가 이거 탁탁. 저 말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은 맞는데 그 전에 해놓은 이니에이지에 어긋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아마 왜곡될 거라든가 국민들한테 왜곡돼서 들어갈 거라든가 요 일은 옳지만 그 전에 해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불혹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천명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천명이란 건 이니에이지잖아요. 하늘이 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진다는 건. 이니에이지가요.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는. 분석이 그냥 돼요. 이게 지천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기울여도 저절로 나올 때 아 하늘이 참 이걸 원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순이라는 거는 이제 명령은 다 알겠는데 이니에이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는데 아직도 조금 이게 귀로 듣고 잘 따른다는 건요. 아직도 내가 좀 더 따라야 될 부분이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이 종심소요 분류구가 내가 무슨 마음을 내도 딱딱 이니에이지에 맞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그러니까 유교는요. 유교 성인되는 비결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중화에 내 중심에서 이니에이지 하라고 하는 그 원리를 길어다가 실제로 희노애락을 쓸 때 이니에이지에 딱 맞게 쓰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을 아느냐. 그 순임금이 과불급을 안 쓰고 꼭 중을 쓰셨다는 게 이겁니다. 백성들 정치할 때도요. 백성들 기분 나쁘게 할 말 안 했다는 거죠. 기분 좋게 할 일을 하고 백성들 양심을 거슬릴 만한 일들이 있으면 딱딱 그 과불급은 떼버리고요. 중만 쓰셨다. 딱 알맞게 조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성인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거고요. 우리 현인들이 열심히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해봐야 된다는 건 이니에이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용 이제 오늘 끝 시간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공자님 이거 되게 잘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늘도 따르시고 땅도 잘 따르셨다. 하늘처럼 이니에이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땅처럼 그걸 아주 두텁게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하늘과 땅이 실어주지 않음이 없고 덮어주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하늘이 실어주는 거는 땅이고요. 덮어주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을 성격을 두 개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처럼 보세요. 하늘처럼 이니에이지를 해야 된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에서 아주 밝게 비춰주고요. 땅처럼 그 이니에이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요. 작품을. 그러니까 이러면 성인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닮았다는 게요. 하늘처럼 큰 진리를 가지고 만물을 이렇게 덮어주고요. 땅처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걸 실어낸다는 겁니다. 그 추상적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요.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게 땅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넣었는데요. 하늘에는 추나추동이 있죠. 그리고 또 해와 달이 돌아가잖아요. 이 부분까지 좀 더 본 겁니다. 이게 위에서 말하는 하늘과 때를 따른다고 할 때 그 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추나추동과 해와 달.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추나추동은 인의해집니다.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질서와 조화를 지켜주고요. 가을처럼 정의를 갖다가 지키고 수호하고 겨울처럼 지혜, 정보를 간직하고 올바른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사시가 교대하여 운행한다는 건요. 봄 가문, 여름 가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다 하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작용하잖아요. 이 얘기는 인의해지를 교대로 쓰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어느 하나만 써가지고 만물이 안 나오죠. 이게 추나추동이랑 좀 다른 게 인의해지를요. 골고루 써야 돼요. 교대로 바로바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추나추동을 한꺼번에 쓰는 거죠. 그래야 이게 균형 잡힌 중도가 나오겠죠. 조화로운 맛이. 해와 달은 교대하며 밝다는 것도 해 썼다 달 썼다를 같이 동시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동시죠. 교대라는 건 각각을 검토해 보는데 바로바로 해 가면 달이 오고 달 가면 해가 오고 한다는 얘기니까요. 거의 동시에 적용한다는 건데 해는요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 하늘에 해당되는 게 해예요. 태양처럼 인의해지해야 된다는 게요. 보이지 않는 원리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원리를 해로 비춰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땅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게 달이에요. 캄캄한 중에 살펴보는 게 달처럼 이게 뭐냐면요. 인의해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현상계에서 하나하나 따져본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제 마음 안에서요. 그 인의해지를 갖다가 인의해지가 뭔지 이미 알고 계세요. 저 내면에서. 그 알고 있는 게 태양이고요. 그거를 꼼꼼하게 잘 따져서 표현하는 게 달입니다. 달은요, 이 느낌 아시겠죠? 태양은 자기가 빛을 내고요. 달은 지가 빛을 못 내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 마음 안에서요. 우리의 밝은 마음 안에서 확연하게 그냥 느껴지는 거는 근본 원리, 즉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데아나 근본 원리가 안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근데 결국 이 빛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게 인에 맞나 의에 맞나 꼼꼼히 따져보시는 거는요. 달빛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요 안 따져봐요. 그냥 알지. 그냥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해서 마음을 맑게 만드시면요. 그냥 인의지가 나와요 이미.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는 조건을 딱 잊어버리고 계시면요. 자비가 넘쳐요. 나와 남을 안 가르기 때문에. 나와 남이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자비롭고요. 이때는요. 의심스러운 것도 없고요. 부조하니 뭐 이런 오염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태양처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탁 움직이면요. 바로 또 내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내 편견, 내 욕심 이런 게 이제 현실에서는 다 방해를 하는데 그걸 물리치는 작업이 사단을 계속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게 달처럼 아는 거예요. 캄캄한 중에 태양빛을 길어다가 하나하나 따져보시다 보면은 풀달을 잘 써야 결국 끝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요. 하늘과 땅이 결국 함께 작용해서 결국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는 생명이잖아요. 우주가 표현하고 싶은 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살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계속 살리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함께 만물을 이제 하늘과 땅을 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저 윗단락에서는요. 공자가 하늘과 땅을 닮았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과 땅은요. 만물을 함께 길러내주면서 서로 해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서로 싸움 안 한다는 겁니다. 또요. 하늘과 땅은 그 만물을 살리는 길을 함께 걸어가되 서로 또 거스리지 않아요. 해방 안 나요. 자 이러면요. 앞부분은요. 만물을 함께 길러준다거나 함께 길을 간다는 부분은요. 만물을 살리는 되게 적극적인 작용이고요. 천지에. 두 번째요.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거스르지 않는다는 건요.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즉 이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작은 덕은 냇물의 흐름 같고 큰 덕은 두텁게 감화시킨다는 게요. 큰 덕은요. 적극적으로 남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작은 덕은요. 내가 할 길 잘 가는 겁니다. 냇물처럼. 즉 제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그 이해가 잘 되시고 뒤에 보시면요. 그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지 대덕할 생 하늘과 땅의 위대한 덕은요 만물을 살리는 거다. 이 말을요 왜 그럼 천지는 왜 갑자기 만물을 살리는 걸 즐길까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주의 근원이 본래 생명이에요. 그냥 살아 있음이에요. 그래서 살아 있음은요 어떻게든 시공간 안에 계속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를 만드는 것도 다 생명의 표현이고요. 구체적인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생명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무생물, 생물 안 가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건 다 어떤 생명의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주 안에요, 이 오행이라는 생명의 어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유전자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오행을 표현하니까 별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생물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동물, 식물, 인간은 생명이고 무생물은 생물이 아닌데 이것도 왜 생명이라고 하느냐? 이건요, 천지 직접적인 우주의 몸뚱이에요. 이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우주 소속이에요. 하느님의 직접적인 물질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죠. 근데 동물, 식물, 인간은 왜 따로 계산하느냐? 걔네들은요, 자기가 또 하느님을 본받아서요, 자기도 또 하나의 소우주를 나름 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조금 더 분화된 생명체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근원은 하나라는 거죠. 근데 표현 방식이 식물만 해도 벌써 하나가 분화돼 있죠. 그래서 어떤 식물이 우리가 물 안 주고 하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요, 좀 더 개별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고, 해와 달, 별들도 하나의 개별적이긴 하지만 무생물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우주 소속의 우주적인 표현이죠. 우주 생명의 바로 직접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이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천과 천이 있고 지가 있으면 인간이 있고 동식물이 있다는 건요, 이 중간적인 존재들은 이 두 개의 속성을 다 갖추면서 좀 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덕과 소극적인 덕은요, 이거예요. 밑에 사랑과 정이라는 건데요, 인과 의죠. 인과 의에서 인은 적극적인 덕이고요, 의는 좀 더 소극적인 덕에 해당돼요. 둘이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왜냐면요, 인은 이겁니다. 모토가 내가 받고 싶은 걸요, 남한테 베풀자. 적극적으로 남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의 발로고요, 남이 너무 나같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남한테 잘해주자는 거고요. 정의는요, 비슷해요. 사랑의 측은지심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베푼다기보다는요, 남에게 당해서 싫은 거를 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자예요. 죄 짓지 말자는 좀 더 수호지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 의를 억지로 구분하자면 이렇게 크고 작음이 좀 나와요. 사랑하자.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자 하는 거는 이거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죠. 요게 좀 더 적극적인 관점이고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하지 말자. 이건 논어에 나온 관점인데요. 이건 좀 더 소극적입니다. 그럼 공자님은 왜 좀 더 이렇게 정의적을 얘기했을까요? 같은 사랑인데. 사랑이죠. 근데 좀 더 소극적인 측면을 얘기한 게, 여기도 하기 쉽잖아요. 하기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일단 최소한 남한테 죄는 짓지 마라. 그러니까 소덕이고, 여유가 생기면 대덕으로 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교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감화시키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덕의 큰 측면과 작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31장이요. 공자님 얘기 지금 연속인데요. 중화를 이룬 지극한 성인의 모습. 이게 중화합니다. 안에 이니에지가 가득 차 있고요. 이니에지의 원 그림을 쉽게 알고 있고요.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밖으로 이니에지를 잘 표현하면 중화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 잘 표현하는 분은요, 어떤 상황에 갖다 놓든지 그 상황 봐가면서 적절히 잘 맞추겠죠.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빨리 검색을 해보고, 지금 어떤 기분일 거다는 거랑 내가 가진 정보랑 이걸 잘 조화해가지고 표현까지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그 마음을 민폐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덕과 소덕을 쓰시겠죠. 소극적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아주 달인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이 당연히 성인이죠. 그분의 경지니까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라야 총명하고 밝은 지혜를 지녀서, 한문으로 하면 총명예지라고 하는데요. 총명은요, 원래 총은 귀밝을 총자거든요. 귀자가 있죠, 그림에, 글자에. 그리고 이 명은요, 눈 밝을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오감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뒤에 그림 보시면요, 총명예지를 제가 구분해 놨거든요. 우리가 요즘 좀 머리 좋으면 총명하다고 그러죠. 근데 총명하다는 건요, 원래 좀 형이학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게 총이냐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총은요, 귀밝을 총이라는 거 들으면 잘 알아요. 들으면 그냥 알아요. 남이 하는 말 한 번 들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 원리를. 명은요, 눈으로 보면 그냥 질서를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총명하면요,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거 하기 아주 좋죠.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이게 무질서해 보이는 거에서도요, 중력의 법칙을 딱 찾아내요. 눈으로 쓱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법칙성들을 금방금방 찾아내요.
이게 총명한 겁니다. 그 예지는요, 좀 더 깊은 차원, 생각이 좀 더 이렇게 깊어가지고요, 사색을, 논리적인 어떤 사색을 잘 전개해서 진리를 잘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총명은 직접적으로 어떤 물건을 듣거나 보거나 듣거나 그걸 금방 알아내는 걸 얘기한다면, 예지는요, 생각을 잘 질서정연하게 해서 진리를 잘 설명해낸다는 거죠. 알아내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그림에 그려놓은 이유가, 지금 여기서 총명해지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성이 이렇게 밖으로 발현된 모습을 지금 대표적으로 오감 차원에서는 총명이고 생각 차원에서는 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예지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 태양처럼 많이 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성이 환히 드러났다. 그 중용에서 계속 얘기하면 정성이나 중화 중에 좀 더 중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 안에요, 그 신성이 확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하느님 같은 모습이. 그러니까 밖으로도 총명예지할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까지 빛이 뿜어져 나온 상태입니다. 정신이 아주 밝아가지고요, 겉으로까지 뭐 보면 그냥 알고 들으면 알고 한다는 게, 이게 안에 있는 빛이요 환히 드러나왔다는 얘기지 밖을 그렇게 잘 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총명성지라 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안으로 성인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스럽다는 겁니다. 이 성인과 이 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덕목들이 나열돼요. 지금까지 저 보셨으면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우리 안에 이런 신성이 발현되는 게 정성이잖아요.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 하느님의 신성이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지 간능. 쉽게 알아내고요, 우주적인 원리를 쉽게 표현해버려요. 이거를 지금 총명예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생각이 쉽게 알아내다 보니까 생각이 금방 사물의 진리를 알아내고, 뭐 보고 들으면 금방 이해해버려요. 이걸 표현했다는 게요, 그럼 이게 보세요. 이 성과 중성이 밖으로 표현되면 어떤 모습을 갖겠습니까? 인의예지거든요. 인의예지, 여기서는 이데아로서 인의예지가 아니고요, 인의예지 구체적인 실천이요. 이제 화의 영역이죠. 중에서 화가 나오니까 먼저 지금 총명예지라고 얘기한 게요, 총명하고 아주 밝은 지혜 상태라는 건 안이 지금 안에서 중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천지만물이 확 훤히 지금 꿰뚫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의지가요, 곧장 튀어나올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너그럽고 온화해서 좋긴 사람들을 포용할 만하다. 이건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표현된 인이에요. 구체적으로 희노애락을 잘 써가지고요, 남들을 포용해주고요. 두 번째, 강함을 떨치고 굳세고 강직해서 좋게 정의를 붙잡을 수 있다. 딱 선을 붙잡을 만한 힘이 있어요. 너무 굳세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의예지는 지금 구체적인 모습을 중용에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요, 사랑, 측은지심이고요. 아주 굳세게, 이거는 불이랑은 타협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수호지심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겁니다. 네 번째, 사양지심이 드러나면요, 몸가짐이 가지런하고 정돈돼 있고요, 장엄하고 딱 겉으로 볼 때도 위험이 있어 보이고요, 치우치지 않고 바로잡혀 있어서 좋게 공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경을 상대방을 공경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예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절이고요. 자, 이제 아까 총명성지랑 대응하는 지혜입니다. 글의 이치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좋게 분별할 수 있다. 책을 보면요, 개념 이런 걸 꼼꼼히 잘 따져요. 이게 지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혜.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총명성지는요, 이 모든 거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명한 명덕이죠. 대학에서 말하는 이지 간능을, 이게 주역식 표현이고요. 쉽게 알아내고 잘한다는 건 주역의 표현이고요. 주역에서는요, 이거를 신명의 덕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느님의 덕이라고 해가지고요, 천지신명할 때 천지신명이죠. 신명지덕 그럽니다. 이 신명지덕이 밖으로 나오면 인의지로 모습을 갖춰, 이게 시공간 안에서는요, 시공간 안에서는 인의지로 잡히고,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묘한 작용을 신명의 덕이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분석해 보면 뭘 알아내고 알고 하는 작용이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우리가 아냐면요, 보세요. 희노애락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그냥 어떤 일을 접했을 때 확 기뻐했어요. 그럼 기뻐했다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서 시공간에 안 잡히지만 기쁨이 뭔지 알고 있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쁨이 드러난 뒤에를 알아요. 내가 왜 기뻐하고 있지? 그러니까
왜 화내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특정 시공간에 어떤 감정을 우리는 취한 뒤에는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데 어디서 그게 자꾸 나오는지는 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덕을 신명의 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대학책에서 명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밝은 덕. 이게 제가 그때 명덕 설명드릴 때 양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양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양심 말고요. 저 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자리. 그래서 예, 여기를 빨리 일단 지나가죠.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즉, 자, 보세요. 여기. 내 내면이요. 다 깨어 계시면요. 희노애락을 잊고요. 그, 나와 남을 잊고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중을, 천하의 뿌리를 딱 잡고 계시면 깨어 계시거든요. 깨어 계시면요. 이미 신명의 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희노애락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 깨어 계시기만 하면요. 이니에지가 탁 나오면서 희노애락이 적절하게 딱 균형을 잡아줘요.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화를 낼 때요.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요. 화가 더 나요. 이렇게 적절한 자극은 오히려 불을 돋굴 뿐인데 거기서요. 만약에 몰라 해버리시면요. 지금 이 상황 모르겠다 하고 딱 나의 본질로 딱 들어가셨다 나오면요. 화가 덜 나요. 누그러져 있어요. 상황에 알맞게 이미 변질돼 있어요. 왜냐 이 참나는 본래 다 꿰뚫어 알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있어요. 알맞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우리가 또 화를 내면 또 불타오르겠어요. 그래서 에고가 자꾸 불을 질러도요. 자꾸 정신을 갖다가 중심으로 향하시면 계속 그 불은 진압이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 뭐랑 똑같냐면 한숨 주무신 거랑 똑같다는 거죠. 주무시고 다음날 가면 훨씬 중에 알맞게 처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바로 안 나와서 문제인데 깨어나시기 도인들은 그 현장에서 바로 부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딱 중을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지만 본래 이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본성이. 그리고 끝없이 넓으며 깊고 고요하되 때에 알맞게 나타낸다는 건요. 끝없이 깊고 고요하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의 본성은요. 예, 우리가 모른다 하고 고요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시공을 초월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깊고 넓은데요. 거기서 탁 움직이면요. 때에 알맞게 탁탁 표현이 됩니다. 상황에 알맞게 조화를 이루게 돼요. 두루 넓으면 하늘과 같다는 얘기고요. 깊고 조용함은 연못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탁 움직인다는 건요. 때에 알맞게 드러낸다는 건 이겁니다. 때에 알맞게 딱 언행으로 표현하는 거죠. 뭔가 표현을 하면요. 백성들이 공경을 해요. 왜냐하면 상황 이니지에 맞게 표현을 해주니까요. 희노애락을 표현하더라도요. 때에 알맞게 희노애락을 드러내면요. 이걸 희노애락을 드러낸다라고 보십시오. 드러남에 백성들이 공경해줘요.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요. 백성들이 믿어줘요. 그리고 행동을 하면요. 백성들이 기뻐해줘요. 이게 표현이 잘 된 거죠. 예, 뭔가 희노애락을 드러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예, 요게 이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중용은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여길 쳐주고 여길 쳐주고 계속 이럽니다. 안이 밝으면 겉도 밝아진다. 안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겉도 되게 조화롭다. 이 때문에 명성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2500년 전에 계신 공자님을 들어다가 요즘 시대 갖다 놔도 요즘 시대에 맞게 또 조화를 하겠죠. 스마트폰 쓰고 뭐 쓰고 다 하시겠지만 인터넷하고 거기에 맞게 또 드러낼 거거든요. 이니에지에 맞게 희노애락을 표현할 줄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명성이 중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맥, 즉 남쪽의 오랑캐나 북쪽의 오랑캐인데 외국이죠. 중국의 동서남북의 다른 외국에 가도요. 똑같이 그게 뻗어나가고요. 명성이.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 배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지구 전역이죠. 사실은 사람의 힘이 닿는 곳, 그게 어디든지 하늘이 덮어주는 곳, 땅이 실어주는 곳 하면 지구 전체 어디 가든지 해와 달이 비추는 곳, 사실은 뭐 이제 지구를 넘어서 뭐 우주까지인데 아무튼 지구만 가지고 얘기했죠.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 이 모든 곳에 사는 혈기를 지닌 피와 기운을 지닌 존재, 즉 생명체들입니다. 생명체들이 모두 존경하고 친해야 한다. 왜냐? 본성에 맞으니까요. 그 양반이 뭐 그 무슨 특별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본성에 맞게 하시니까 남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짝한다고 한다. 즉
진리의 화신이죠. 하나님과 짝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의예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이자. 천명이니까요. 천명인 본성.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을 다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싹 드러내니까 하나님이랑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동양에서 천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분신. 즉 하나님의 화신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이게 공자님을 예로 들었지만 누구나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먹힌다 하는 겁니다. 인의예제 맞게 하시면. 뒤에 그림 보면 제가 설명해놨죠. 청명예지는 정성성자 써놨는데 성인성자 써도 맞습니다. 그리고 관유 온유는 인이고요. 발강 강이 굳셈을 발해서 아주 굳세게 나가는 거는 정이고요. 제장 중정은 예절이고 물리 밀찰은 지혜입니다. 그게 다 해서 화입니다. 중화를 이루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인의예지 정성성자, 인의예지 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화입니다. 그냥 글은 읽어보시고요. 32장이요. 성인은 하늘의 덕에 통달한 사람이다. 오직 천하의 지극히 정선스러운 이라야. 지금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청명예지를 지녔다는 거나, 보세요.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겉으로 빛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청명예지를 지녔다는 거나 정성스럽다는 거나 성스럽다는 거나 명덕이 밝혀졌다는 거나 신명의 덕이 드러났다는 거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뭐냐면 시공에 잡히지 않는 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좋은 어떤 덕들이 겉으로 지금 새 나왔다는 겁니다. 겉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중심에서 뭔가 신성의 에너지와 그런 신성의 의식이 흘러넘쳐서 겉까지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언행이나 이런 생각, 감정까지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지극히 정성스럽다는 건요, 우리가 볼 때 일을 열심히 하고 게으름 안 부리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대로 실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본성이 그대로 생각, 감정, 오감까지 지배한 사람. 이게 정성이라는 겁니다. 정성스럽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보세요. 천하의 큰 길을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이건 좋아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요, 어디 가도 먹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하의 큰 길을 경영한다는 겁니다. 천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백성들도 다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활락하게. 그 다음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천하의 큰 뿌리를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럼 세 번째, 하늘과 땅의 조화와 양육을 주관할 수 있다. 도와줄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치중화입니다. 중과 화를. 보세요. 중은 하늘적인 거고 화는 땅적인 거니까 처음에 화는 땅적인 거죠. 땅처럼 천하를 경영하고, 두 번째 하늘처럼 천하의 큰 뿌리를 확립하고 있으면, 세 번째 하늘과 땅의 조화와 양육을 잘 도와주는 게 되죠. 중화를 함께 이룹니다. 다. 그런데 어찌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의지 안 한다는 겁니다. 뭐에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한문으로 자본자근이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뿌리로 삼고 스스로를 근거로 삼다는 건요,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신성이에요.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신성만 찾으시면요, 천하의 뿌리가 이미 서게 되고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나아가 천지를 갖다가 조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지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대신해 주니까요. 만물을 살리는 작용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성스러운 저 인자하며 고요하고 깊은 저 연못이요, 넓디 넓은 저 하늘이요, 요 세 가지가요 다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지극히 본성이 밝은 상태요, 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안 드러났지만 그 상태에서는요, 너무나 정성스러워서 인자하다는 건 나와 남이 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나와 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요하고 깊어서 연못처럼 너무도 깊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물이 다 나오니까. 이게 거의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인간의 묘사지만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넓디 넓은 저 하늘처럼, 우주처럼 넓다는 겁니다. 포괄하는 게, 우주에 안 걸리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중심자리에. 그런 중심을 지닌 사람은요, 보세요. 진실로 총명하고, 이번에는 총명성지라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총명하고 성스러운 지혜를 갖고 있어서, 이게 우리의 본성의 지혜입니다. 용어는 총명 이렇게 가서 가져왔지만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본성이 밝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참나가 을 이루어 하나님의 덕, 여기선 천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의 덕을요, 지금 중용에서는 또 천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덕은요, 우리 눈에 안 잡혀요.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자리고요, 인의지가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그 덕은, 이걸 노자는 이걸 무의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현덕이라고 했어요. 노자는 현묘에서
노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현묘한 덕이요.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희노애락을 다 일으키고 우주를 갖다 굴리고 우리 같으면 사단을 다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덕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그런 현덕, 천덕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거냐. 누가 이런 짓을 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자본자근이에요. 딴 데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신성에서 뿌리를 바로 길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옆에 그 중용해 보시면요. 옆에 하나님의 주재하심은요. 이게 33장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소리도 냄새도 없다. 작용이 안 잡혀요. 하나님의 작용은. 제가 보세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이겁니다. 요거 물건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이 물건을 떨어뜨리지만 실제 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그 작용이 안 잡힌다는 거죠. 떨어지게 원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죠. 원래 돼 있다는 게요. 인간은 원래 기쁘고 슬프고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 라는 말에는요. 사람들도 알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안 잡혀요. 실제로. 인간은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을 양심을 갖고 있잖아. 원래 갖고 있고 필요한 때예요. 뭐냐면요. 제가 불쌍한 사람 봤는데요. 제가 불쌍한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안 해도 그냥 일어나요. 이게 작용이 안 잡히는, 그 신명의 작용은요. 안 잡혀요. 그냥 일어나 버려요. 본능적, 저 안에서요. 저 내면에서 이미 판단하고 기뻐해 라고, 슬퍼해, 부끄러워해 이렇게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 안에 작용하는 걸 우리가 신명의 덕, 명덕이라고 합니다. 대학장구에서요. 명덕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얻은 것인데 텅 비워 신령스러워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참나죠. 하느님 자리예요. 텅 비워 신령스러우며 어둡지 않고 환하여 천지만물 이치를 모두 갖고 있으면서 만가지 일에 바로바로 응한다. 이게 이지간능이죠. 우주의 원리를 다 꿰뚫고 있으면서 금방금방 만들어내버려요. 기쁨도 만들어내고 사랑도 만들어내고. 다만 인간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에 가려지고 후천적으로 욕심에 가려져서 때때로 어두워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즉 이 얘기는요. 사단이 원래 바로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처음 태어날 때 기질에 좀 장애가 있고 태어나서 사물을 봤을 때 거기 빠져버리는 욕심 때문에 사물에 빠지는 바람에 잘 안 나오는 거지, 명덕이 원래 우리 안에 이런 신명의 덕이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내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정성스러운 상태, 하나님이랑 하나 된 상태만 유지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지가 드러나면 전능이고 간능이 드러나면 전지고 전능이죠. 노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묘한 덕은요. 너무나 심오하고 멀며 사물과 반대가 된다. 사물에 안 잡혀요. 사물은 우리 눈에 다 시공간 안에 자취가 보이는데 이놈은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마침내 크게 순응한다. 우주를 하나로 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순응하다는 건요. 온 우주를 순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뜻대로 굴려요. 근데 형이 하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한테 이런 기존의 하느님관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하느님이 저 하늘 어딘가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현상계 안의 존재를 우리가 상상을 하다 보면요. 온 우주를 하나로 부리는 하나님이 되기엔 부족해진다는 거죠. 온 우주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 펜 하나에도 신성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대로 원자 분자가 신의 공식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원자 분자도 오행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예요. 원자 분자가 만약에 흩어져 버리면 이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온 우주가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일정 공식에 따라 움직이라는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요. 만물이.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질서를 부여했고 영원토록 그 질서에서 만물은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는 게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도 똑같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높이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지금 사실은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성이 소우주인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드러내면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느님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거 유교에서도 천명이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배워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장 33장으로 갈 텐데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거죠. 정성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생각을 안으로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 제 속마음 움직이는 남 모르는 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한번 그려놓고 이제 마지막 장은요
항상 깨어있어라는 주제로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중용을 하고 못하고는요. 보세요. 하고 못하고는 정성에 달려 있는데 우리 중용 지금 1장에서 시작할 때 기억하시니까 신독을 얘기했거든요. 혼자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이거 신독을 대학에서는 성을 뭘 성할 거냐? 마음을 성하게. 혼자 있는 거랑 독은 같은 겁니다. 나 혼자만 아는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나 혼자만 아는 속마음을 조심하고 성실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제 속마음을 깨어나게 하자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 안에 영에 해당되는 참나가 있고요. 그 겉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거친 게 이제 희노애락의 감정이고요. 그 다음 더 거친 게 밖으로 드러난 언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이 생각이 지금 왜 생각을 얘기하느냐? 보세요.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관건입니다. 왜 정성이 특히나 이 부분을 지금 중용 1장에서도 강조했고 끝에서도 지금 다시 성의로 돌아가느냐? 보세요. 한 생각을 정성스럽게 해야 안으로 들어가죠. 희노애락을 초월하죠. 또 이 한 생각을 잘해야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죠. 요 중간에 있어요. 하고 안 하고요. 생각이 사실 결정이에요. 우리 생각이. 생각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청명성질을 얻게 될 거고 그 힘이 밖으로 나오면 그걸 생각이 이 영의 뜻대로 밖을 조절해 주면은 희노애락이나 이런 게 사단에 딱 맞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성의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의를 잘하면은 성의를 잘해야 아까 말하는 그 이쪽 중도 이루어지고 하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용 1장 기억하시니까 그 신독을 얘기하면서 중과 화를 얘기해요.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돈은 없는 곳이 없으니까 항상 군자는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한다 하면서 희노애락이 미발일 때는 중을 이루고 희노애락이 이발일 때는 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의 마무리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 모르는 자리. 남이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아는 요 생각은 이겁니다. 마음이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요 앞 시간에도 했었는데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다. 마음에 소리가 하나 났다. 즉 이 마음에요. 싹이 하나 났는데 요 싹이 지금 선하냐 악하냐를 분명히 알아서 선은 길러주고 악은 뿌리 뽑는 게 성의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즉 선하냐 악하냐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이냐 아니냐를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저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곧장 깨어 있으면 이것도 오해하지 마실게요. 이런 생각이 독자적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멸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힘이 생각까지 뻗쳤냐 안 뻗쳤냐죠. 그때 제 쇠공의 비유 드렸나요? 쇠공. 생각은요 원래 차가운 쇠공이에요. 생각은 에고거든요. 근데 생각이 정성스러워진다는 건요. 성령이라는 불, 참나라는 불에 탔을 때만 뜨거워집니다. 이게 성의예요. 그러니까 성해진다는 건요. 성은 하나님의 덕목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에고의 영역이거든요. 내 에고가 하나님하고 합일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합일이 되면요. 저절로 선은 힘을 얻고 악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깨어있게 하면요. 신성의 그런 사단 쉽게 알아내고 전지전능한 힘이 이 생각까지 들어와가지고 생각이 힘을 얻고 사단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언행을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안으로만 이 생각을요 안으로 돌이켜서 딱 깨어나기만 하는 게 깨어나는 게 첫째예요. 깨어나시면요 제가 이 에고의 장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참나의 장에 삽니다. 하나님의 장에 살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질적으로. 차가운 쇠공이 뜨겁게 달궈져서 불처럼 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는 작은 어떤 우리 에고를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면요. 이놈이 쇳덩어리가 돼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처럼 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신지 탁 식어서 에고가, 저 속마음이 내 것 따지고 있는,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드가 달라져요. 장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장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평소의 장은요, 이 소화적인 생각의 평소의 모습은 호리피예요. 대화적 효율성이, 아니 소화적 효율성이요. 나한테 좁냐 싫냐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우리가 안으로 관심을 탁 깨어나 버리면요,
이 영의 특성과 동화돼 버리면 이 생각이 뭐가 되냐면 성의예요. 생각이 정성스러워져 버리면 갑자기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게 돼요. 갑자기 대화적 효율성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전체한테 이롭냐 희롭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내 아닌 존재가 돼버리죠. 그게 여기서 결정나요. 저 속에서 한 생각이 탁 깨어나면 저는 이미 이제 겉으로 감정이나 언행이 다 이제 조화롭게 나올 거고요. 이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제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나와서 부조화가 되겠죠. 과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따르고 싶으시다면요. 보세요. 사단을 생각으로 분석하시기 전에 먼저 중을 이루십시오. 성령과 하나가 되셔야, 참나와 하나가 되셔야 이거를 감정이나 언행을요 중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더우시죠? 이제 대망의 이제 33장이 끝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다예요. 시경에 이르기를 비단 옷을 입고 그의 홑옷을 걸치었다라고 하였다. 즉 속에 비단 옷이 있다는 건요. 속에 밝은 아주 광명한 옷을 입은 사람이요. 겉에다가 그 빛을 가리려고 겉옷을 입었어요. 홑옷을 거친 옷을 하나 입었어요. 이게 군자라는 겁니다. 군자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 속에는요. 빛이 환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중생들이랑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강동진이라고 하죠. 노자에서 빛을 갖다가 조화롭게 해서 이 티끌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중생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니까 되게 평범해 보여요. 그 중용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극고명이 도중용. 지극히 광명하되 평소에 길을 걸을 때는 평범하게 알맞게만 하는. 우리가 사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알맞게만 하고 있는 사람. 알아내기 신통을 부리면 차라리 알아보기 쉬운데요. 뭐 이적도 좀 보여주고 화를 적절히 내고요. 희노애락을 적절히 내고 있는 사람, 사단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비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성인이라고 알기 어려울 겁니다. 좀 저 양반 좀 답답하게 사시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죠. 저거 돈 되는 건데 그걸 또 자기가 안 먹겠다고 남한테 양보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저러다가 밥이나 나중에 먹고 다닐라나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은 광명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요. 남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게 하나고 하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중생과 맞춰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남이 볼 때 그렇게 답답하게 보일 거예요.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의 길은 어두운 것 같지만요. 평범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길 같아요. 노자가 이런 얘기 했죠. 너무 큰 결백은 뭐 구차해 보인다든가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날로 빛나요. 왜냐하면 사단에 맞게만 살아가니까 이상하게 10년, 20년 가도 그 사람의 흠잡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소인의 길은요. 막 돈도 잘 땡기고 뭐 재테크도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날로 망해가요. 순식간에 훅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훅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 훅 간다 하는 확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인 게 이게 안으로 깨어 있어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군자의 길은 단박하되 실증나지 않으며 이 참나 뜻대로 따르는 건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 이 우주가 지지해주는 길이기 때문에요. 실증이 안 나요. 그리고 간결해요. 되게 간단해요. 인의예지하라고 하면 되게 간단한데요. 이게 인생사 모든 거를 다 사실은 풀 수 있습니다. 인의예지면. 간결한데요. 거기서 빛이 나요. 왜냐면 이건 온 우주를 덮을 수 있는 빛을 내거든요. 그 다음에 온화한데 이건 인입니다. 나와 남을 둘러 안 가르니까 군자는요. 인자하니까 온화하죠. 그런데요. 조리가 분명해요. 선악이 분명해요. 이 사람한테 함부로 온화하다고요. 같이 막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안 돼요. 선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과 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군자의 길은요. 이를 가는 사람은요. 어때야 되냐면 저 멀리 있다고 여긴 것이 실제로는 가까운 것이었음을 알아야 되며 이 말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바람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되며 은미한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함께 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말이 좀 제가 예전에 이 구절 보고요. 공부 어렵다. 열심히 수행해서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내려면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주를 다 꿰뚫어 봐야 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보세요. 멀리 있는 게요. 사람들이 막 저를 따라주고 사람들이 저를 배척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요. 그게 멀리 있는 남의 일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내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 한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불러들인 결과인데요. 이게 내 일 아닌 것처럼 읽어진다. 되게 뭐냐면 실상은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내 한 생각. 내 속생각을 제가 깨워서 관리 안 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게 멀리 있는 일 같다고 느낀다면 덕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나한테 닥친 일이 사실은 나한테서 일어난 걸 아신 분은 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를 관리를 시작하실 테니까요. 두 번째요. 바람이 시작되는 걸 안다는 게 예전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을 풍도라 그래요.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실제로 언행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움직임이라는 게 하나의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생각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에요. 제 소우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도 음미한 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요. 내가 속으로 품은 생각이 어떻게든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생각으로 품은 일은요. 감정과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됩니다. 예. 이걸 아는 사람이라야 함께 덕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이랑은 덕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반성하는 사람이라야 그리고 반성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안에서 이제 신성과 결합하겠다는 즉 성의를 이루겠다는 걸 확고히 아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물고기가 물속에 숨어있지만 잠기어 숨어있지만 매우 밝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음미한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요 물속에 잔뜩 엎드려 숨어있는 것 같지만 연못에서 보면 다 보이시죠? 물이 아주 흐린 물 아니고는 다 보입니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숨어있는 것 같아도 남한테 다 보인다는 걸 알고 아예 살아가라는 거죠. 닦아놓고 살아가라는 거죠. 남한테 속마음 다 얘기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남이 내 속마음을 다 보는 것처럼 읽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죄 안 지키시겠죠. 군자는 안으로 살펴보아서 허물이 없으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군자에 미칠 수 없는 점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 즉 속마음이요. 군자는 속생각을 늘 백주 대낮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게 군자가 나오지. 이 얘기는요. 중용에서 한 모든 좋은 얘기를 이뤄보려면은 당장 저 속마음부터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갖다가 도에 맞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학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성어 중 형어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성어 중이요. 중심에서 정성스러우면 형어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에서 깨어 있으면요 겉으로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미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본인이 정성을 기울이는 건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정성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깨끗한 정성이죠. 그래서 그 밑에요. 시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집에 있음을 보니 방구석 모퉁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스럽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간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형어외가요. 우리가 단순히 그 안으로 깨어있음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예, 이제 밖으로 형체가 나타나다가 정성이 쌓여가면요. 남을 감화시키는 경지까지 가면 성인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요. 보시면요. 주역개사전에요. 151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죠? 주역개사전에 신령하고 밝게 하는 것은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보세요. 침묵 속에 일이 이루어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은 덕행에 있다. 이 덕행이라는 건 명덕이고 신명의 덕입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제가요 지극하게 깨어있으면요 사람들한테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깨어있으면 제 안에 있는 이 전지전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제 깜냥껏 그게 표현이 돼요. 제 깜냥대로 제 역량에 맞게 표현이 돼서 그 역량에 맞게요
감화시키는 그런 역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깨어있으면 남들도요 그 장에 들어와서 같이 편안해지고 같이 밝아지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경에 있다는 게요, 시경에서 방구석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게요, 단순히 그냥 속으로 잠깐 좋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리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남한테까지 말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요, 그렇죠? 공경스럽고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탁 가버려요. 그 사람은. 예,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공경스러워 보인다는 건요, 하나님이랑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볼 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나 깨어있는 상태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깨어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지금 중용에서는요, 음악을 예로 들어줍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음악의 연주로 신이 강림하면, 예술이라는 게 결국에 예술을 깊이 들어가면 신과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예로 듭니다. 음악의 연주로 신이 강림하면 말이 사라진다. 우리가 연주만이 아니라 좋은 노래 들을 때도 말이 사라질 때가 오죠. 이때가 사실은 신성과, 내면의 신성과 하나가 돼요. 왜냐면요, 잠시 우리가요, 우리 개별적 조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좋은 경관을 봤을 때도 그래요. 좋은 예술을 봤을 때도 그러고요, 와 할 때 우리가 잠시 나를 잊어요. 무아지경에 들어간다고 하죠. 무아지경에 들어간다는 얘기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생각이 정성스러워진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연주를 쫙 할 때 신이 강림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말이 사라지고 이때는 다툼이 없다. 딱 사라져요.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군자는, 이 말을 음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시겠죠. 이 때문에 군자는 상을 안 줘도 백성들이 아주 그냥 격려를 받게 되고, 화를 안 내도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극도로 깨어 있으니까요, 임금이 신과 하나 돼 있으니까 그 선은 추구하고 악은 미워하는 이게 백성들한테까지 느껴지니까 백성도 선을 더 하려고 하고 악을 안 하려고 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감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뒤에 보시면요, 음악으로 신명에 이르는 법입니다. 제 식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제가 5분 몰입 기술 쓸 때 한 가지 대상에 대한 몰입법으로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뭔가 한 가지 대상에 몰입을 해서 4단계까지 들어가면,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슈퍼의식이 각성한다는 걸 지금 신이 강림한다라고 표현했죠. 신명이 난다라고 우리가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게 신이 강림한 겁니다. 근데 신이 밖에서 강림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이 드러난 겁니다. 슈퍼의식이 각성된 거예요. 그러면요, 말을 잊고 다툼이 사라진다는 건 에고를 초월하게 됩니다. 소소한 이런 싸움에서 사라져요. 소소한 어떤 개별적인 어떤 다툼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동양의 음악관이에요. 얘기 악기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절과 음악은 몸에서 절대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그 원리가 나옵니다. 음악을 지극히 하여 마음을 다스리며, 음악으로 마음을 왜 군자가 검은고나 이런 걸 곁에 둬야 되느냐, 이 이유입니다.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이 올곧고 자애롭고 진실한 마음이 피어오르며 생겨난다. 음악을 지극히 하여 마음을 다스리면입니다. 지금 글자가 잘못됐네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요, 음악에다 몰입을 하면이죠. 사실은 음악에 더 열중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마음에요, 올곧고 자애롭고 진실한 마음이 피어오른다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싹 일어납니다. 너그러워지고요, 이 순간에는 선량해지고 선을 추구하고 나와 남을 안 가르고 자애롭던 진실한 마음이 탁 피어오르며 생겨나는데, 이 마음이 생겨나면 즐거워진다. 왜냐면요, 호르몬이 나와요. 실제로 긍정적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즐거워지면 안락해지고, 안락해지면요, 오래 간다는 건요, 서양에서 몰입을 어떤 흐름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있죠. 플로우라고. 흐른다는 겁니다. 쭉 흘러요. 이게 동양에서 정성스러움을, 신명의 상태를요, 정성으로 표현한 이유예요. 누군가 막지 않는 한, 에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요, 마찰이 없이 쭉 흘러요. 이 상태는. 신은요, 원래 쭉 흐르는 상태거든요. 우주를 배후에서 굴리는 자리니까. 근데 에고는 탁탁 끊어져요.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끊어지지 않고 쭉 흐른다는 거를 정성이라고 하고, 제가 예전에 항상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몰입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슈퍼의식은 항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요, 쭉 흘러요. 그 상태가 깨기 싫어져요. 뭐 깰 수도 없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에고가 더 커지면 깨집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전에는 깨기가 힘들어져요. 오래 갈 수 있으면요, 하늘과 같아지며, 하느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같아지면 신령해지고요,
하늘과 같아지면 말하지 않아도 신뢰하게 되고 신령해지면 화를 안 내도 탁 악들이 깜짝 놀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악을 뭐라고 하고 선을 격려해 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것이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음악을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얘기 악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경에서 이런 말, 이게 시경의 그 음악의 연주를 가지고 예로 드는 건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경에 이르기를 드러나지 않는 덕을 여러 제후들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겁니다. 임금이요. 다 깨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벌써 지금 제후들이죠. 여기서는 제후들이요. 거기에 가마를 벌써 알 수 없게 받는 겁니다. 이게 신의 힘이에요. 보세요. 왜 가능하냐면요. 이건 저의 영 같죠. 보세요. 제가 음악을 통해서든 뭘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요. 제 안에서 영을 만나면 이 영의 힘을 갖다가 쓰게 되면요. 제가 왜 어떤 신묘한 짓을 할 수가 있냐면 남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요. 영은 나와 남이 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영을 정확히 밝혀내면요. 제가 남의 영한테도 사실은 남의 영이라는 게 각각 거죽으로 보면 남이지만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깨어 있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깨어날 수 있는 어떤 원리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 생명이니까 우리는. 우주가 한 생명이니까 안드로메다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 이쪽에도 영향이 사실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학에서 이걸 아주 주장하시는 거 양자장이라고 해요. 이거를. 뭐냐면요. 양자라는 놈은 원래 이렇게 빛보다 빠른 물질이 지금 이번에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조금 빠르다는 건데 양자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놈을 떨어뜨려 놓고 이놈에다 변화를 주면 이놈이 변해버려요. 뭐 빛보다 훨씬 빠르게요. 그냥 변해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양자장인데 아인슈타인의 이제 후계자급 되는 양반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뭐냐면 원래 하나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엔 이게 두 양자로 보이지만 온 우주에 걸쳐서 하나의 장이 있다는 겁니다. 양자장. 그러니까 거기서는 빛보다 빠르게 저 우주의 소식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학이 나름 설명하는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자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이. 그러면 내 영 따로 있고 각자 영이 따로 계신 것 같지만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 사람도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한 생명, 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주역에 나온 그거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하의 지극한 신은 하나님이죠. 신은 불행이지 부지속 가보지 않고도 거기 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속도를 내려고 안 해도 우주를 다 빠르다는 거냐 이미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내 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 머리 찌르면 아프고 다리 찌르면 아픈데 그냥 알지. 물론 이제 육체적 조건이 있으니까 적절한 이제 좀 거친 비유지만요. 그런 것처럼 우주가 그냥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드로메다 저쪽 이쪽 얘기가 사실은 그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장이 하나인데요. 왜 장이 하나냐면요.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법칙이 지배하니까요. 그 장이 하나인 거죠. 그 전체를 이게 동양에서 후천팔계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장을요. 장에 속한 법칙을 후천팔계인데 그게 오행상생상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오행이요. 서로 치고받게 오행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신 자체의 그 마음을 선천팔계라고 하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용이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후천팔계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러면 내가 신을 만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몸을 잊으셔야 돼요. 몸을 잊고 나를 잊으셔야 돼요. 그냥. 내 이름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시공 나를 잊어버리시면요. 신기하게 우리가 신과 둘이 아니라는 게 신을 알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동질의 것만 동질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면요. 절대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걔가 인간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알려면요. 신이랑 동질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서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생각은요. 제가 생각해도 신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무지의 구름이에요. 그 수도사가 주장한. 신성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나면 제 안에 가장 신성한 부분만 작동하겠죠. 네, 그 자리로 우리가 신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아까 양자장 얘기도 했지만 시공에서 그 어떤 분리된 영역의 그런 존재, 생각, 감정, 오감 이런 다 분리된 것들이거든요. 생각도 계속 바뀌고 감정도 오감도 계속 바뀌니까 이걸 잠시 잊어버리고 계시면 이 순수한 신성만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되고 남한테도 이런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럼 이 중용이랑 노자랑 전혀 안 다르죠. 노자가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무의로 자꾸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의로, 그러면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뒤에 노자 글 하나 볼게요. 여기랑 똑같은 얘기. 그 드러나지 않은 덕을 여러 제후가 본받아서 바로 이렇게 천하가 화평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요, 노자에서는 57장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 내가 텅 비어 있기만 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변하고, 내가 고요한 걸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안정되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부유해진대요, 스스로. 뭐냐면요, 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에고를 초월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꼭 뭔가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안 했다는 거죠. 신의 뜻대로만 한 거죠. 신의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면요, 백성들이 저절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변하게 하려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랑 도가랑 이게 다르지 않아요, 절대로. 예, 시경에 이르기를 나는 광명한 덕, 명덕입니다. 이거 하느님이 와서 한 얘기예요. 시경에요, 하느님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광명한 덕을 보듬어 주니, 말로 떠들고 얼굴빛 바꾸고, 정치하려면 말로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안색 바꿔서 화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를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하였. 지금 뭐냐면요, 임금이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남들이 알아서 변한다라는 얘기를. 깨어서 뭔가를 하면은 변한다. 깨어 있지 못한 채로 내 뜻을 따르게 하려고, 임금이 자기 뜻 따르게 하려고 신하들한테 말로 뭐라고 하고 뭐 윽박 지르고 얼굴빛 바꾸고 이런 거 쓰지 마라 라고 하였는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로 떠들고 얼굴빛 바꾸는 거는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말단이라고 하셨다. 더 진짜는요, 임금이 깨어있는 겁니다. 성의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면 거기서 뭔 짓을 해도 맞아요. 예. 백성들이 깨어나게 돼 있어. 이게 공자님이 안자한테 얘기해 준 거 있죠. 너가 하루라도 인을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가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이게 그겁니다. 육아나 도가나 똑같은 거. 너가 먼저 깨어있으면, 극기라는 거 에고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예라는 건 양심대로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랑이 인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남들도 인에 귀의한다, 저절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보세요. 너노 유령공이에요. 공자님께서 이르시길 함이 없이 무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천하를 다스린 이는 순임금이시다. 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을 공경스럽게 하고 남방을 향해 앉아 계셨을 따름이다. 예, 그러니까 순임금은요, 다 백성을 향해 앉아서 백성과 나를 둘로 안 보고 깨어 계시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했다는 건 아니죠. 무의라는 게요, 그런 상태에서 적절하게 처신을 하니까 천하가 다 순조롭게 다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안에요, 이게 안에 그 동학의 최순 선생 얘기하신 것처럼 시천주를 해야 돼요. 천주를 다 모셔야 돼요. 천주를 모시면요, 자연스럽게 조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에고의 힘으로 하려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뭐 해도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시경에 이르기를, 시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덕 가볍기가 참 터럭 같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터럭도 물질 아니냐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주재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덕입니다. 신명의 덕은 소리도 냄새도 없다. 터럭에 비유할 수도 없다. 이 얘기는요, 이겁니다. 지금 안으로 깨어있게 되면 이 영에서 신명의 덕이 나오는데, 그거는 시공에 전혀 잡히지 않는 작용, 신묘한 작용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바꾸고 남까지도 바꾼다. 보세요. 이 밖에 있는 게 남인데요. 자, 여기만 제가 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요, 만약에 영을 모르는 사람이 내 생각으로 남을 바꾸고 싶으면요, 화도 내보고 말로도 윽박질러보고 뭐 행동으로도 옮겨보고 막 해서 남을 변화주려면, 남도 똑같죠. 남도 언행, 감정, 생각, 영이 있다면 남도요, 저 영이 안 바뀌어요. 영까지 바뀌는데요, 그 전에 감정이 가로막고 생각이 가로막고서 남이 하는 게 곱게 안 보이거든요.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남을 변화시킨다는 게. 근데 제가 깨어있음으로 저를 다스리고요. 이거 다스리는 것도 신묘해요. 뭐냐면요, 제가 깨어있으면요, 생각이 저절로 바로잡혀지고 감정이 진정이 되고 언행이 저절로 바로잡혀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 정도로 해서 언행을 남한테 보여주면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에서 저쪽 영으로 바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쉽게 된다는 겁니다. 일이. 깨어서 신의 힘을, 신의 뜻대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예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 가서 이제 남들한테 전도해라고 보낼 때 걱정하잖아요. 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걱정 마라. 가면 성령이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인도해 줄 것이다. 그때 상황에 알맞게 내면에서 얘기해 줄 것이다는 게 이겁니다. 내 생각으로 할 생각하면요 식은땀이 나는데 딱 하나님만 믿고 가서 깨어 있으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얘기하면 딱딱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유교고요. 노노 양화편의 마지막에 보시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시공에 작용이 안 보인다는 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노노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베풀어지며 만물이 살아간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럼 여기 말을 하신 거죠. 하늘이 사실은 추나추동이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말을 안 해요. 추나추동을 말을 안 하고 추나추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는데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하면서 만물이 살아가요. 이것처럼 우리가 한다면요, 다 깨어 계시기만 해도 사랑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예절이 나오고 지혜가 나와서 희노애락이 잘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희노애락이 잘 펼쳐지게. 그러면 남과 만나도 남까지도 잘 살겠죠. 그 오행상생상극 그거 하나 보시고 끝내죠. 이게 지금 하늘이 오행을 통해 그 만물을 부리는데 보세요. 지금 또 한번 그려봅니다. 이게 오행의 원그림이에요. 우주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뭐로 알 수 있냐면 희노애락이 존재하고 인의지가 존재하고 추나추동이 있으니까요. 금목수화토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자장 차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런 설계도가 분명히 있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선천팔계입니다. 그리고 하도고요. 선천이라는 거는 경험 이전입니다. 경험에 안 잡혀요. 시공에 안 잡혀요. 근데 우리 눈에 포착이 되는 건요, 이게 포착이 되죠. 뭐죠? 수, 목, 화, 토, 금, 간에 물은요 나무를 살려줘요. 물을 주면 나무가 살고 나무는 자라면서 불처럼 이렇게 성대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고 나면 토라는 건요 과육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토는 우리 과육이라고 하는 과즙, 과육 그런 게 과의 살이라는 겁니다. 토는요 살이에요. 이 덩어리 결실이 어떤 그 열매가요, 열매 안에 있는 살이 딱 자라요. 예, 흙덩어리처럼 뭉쳐요. 흙은요 술을 머금은 게 흙이거든요. 흙은요 습기를 원래 머금는 게 그 흙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늦여름에 해당되거든요. 여름 지나 금이 가을이니까 가을 되기 전에 이 늦여름에 습기가 꽉 뭉쳐 있는 게 토예요. 토 지나서 가을 가요.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토가 이 불을 갖다 그 안에 품어줘야 여기서 쇠가 나온다. 안 그러면 불은 쇠를 녹여버리기 때문에요. 바로 못 가요. 토가 한번 중재를 해줘야 이제 그 토가 뭉친 게 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흙 속에 흙이 뭉친 게 쇠잖아요. 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열매가 이제 이 과육이요, 과즙을 품은 과육이 무럭무럭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단해집니다.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 게 더 심해지면 이 씨앗 상태로 남습니다. 수는 씨앗이에요. 정보만 있죠 이때는. 예. 생명수니까요. 이 씨앗 안에 이제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란 뜻입니다. 어떤 수기가 있다는 건데요. 어떤 그놈이 생명의 씨가 다시 또 피어오르면 나무가 되고, 이놈이 껍질을 깨고요, 씨앗이 껍질이 깨고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되고 그놈이 자라서 불처럼 타오르고요. 예, 과일의 살이 무럭무럭 자라다가 단단하게 쪼그라들었다가 여기서 이제 씨앗이 하나 남아서, 우리 정자 난자도 물이죠. 이 씨앗입니다. 씨앗으로 인해서 돌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눈에서 관찰이 돼요. 근데 이렇게 도는 걸 보니 오행이 선천적으로 이 장을 계속 만들어가는 존재는 오행을 알고 있겠더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오행이 선천이고 하도고요. 표현되는 오행이 낙서라는 거고 후천팔계입니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놈이 방금은 상생이고요. 상극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는데 이해되십니까? 그 기억하시나요? 수가 목을 날려면요 반드시 요 반대자리에 이 토가 작용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요, 물이 바로 나무를 못 길러요. 토를 땅에다 심어야 나무가 돼요. 흙이 잡아줘야 돼요.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흘러버려요. 땅이 잡아줘야 돼요. 토가 물을 공격해주고, 근데 재밌는 거는 목이 또 토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나무는 흙을 뚫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도 음양입니다. 흘러버릴까봐 반대로 흙이 뭉쳐주고, 흙은 뭉치기만 하니까 반대로 또 뭔가 뚫고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수는 목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상극이 작용해줘요. 또 반대로 보세요. 또 그 다음 나무가 불처럼 타오를 내면 그냥 자라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 나무는 너무 부드러워요. 쭉쭉 자라 올라야 되는데 쇠가 쳐져요. 껍질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쇠가. 근데 너무 단단해져 버리면 나무가 못 자라겠죠. 불이 그걸 뜨겁게 해서 다시 풀어줘요. 그래서 나무는 자연스럽게 불처럼 타올라요. 또 보세요. 불에서 지금 불이 뭉치려고 하면요. 불이 토를 만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가 필요하죠. 수가 불을 잡아줘요. 습기가 열기를 머금어 준 다음에 그놈이 뭉치는 겁니다. 토가 또 수를 잡거든요. 또 뭉쳐요. 그러면 과즙을 잔뜩 머금은 과육이 이제 열매가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러면 토에서 쇠로 올 때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살이 무럭무럭 자라요. 나무가 가만히 뭉쳐있기만 한 게 아니라 과일이 자라요. 자라는 과일을 또 쇠가 치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열매가 단단해져요. 이해되시죠? 그 열매가 다시 쇠가 되는 단계에서도 너무 차갑기만 할까봐 불이 뜨겁게 풀어주면서 생명력이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불이 너무 뜨거워질까봐 물이 나타나면서 이거는요 그냥 씨가 아니라 이제 막 싹이 트기 직전의 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라는 거 이제 생명력이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활발하게. 근데 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이 씨앗도 흙을 얻어야 또 다시 나무를 얻어요.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 오행 상생상극은 우리가 자연에서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천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이라는 거고요. 선천적으로 그러면 우주가 오행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오행을 우리가 선천팔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요. 같은 오행인데 시공 안에 모습을 나타내면 후천이라고 하고 안 나타내면 선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마음인데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후천적인 마음이라고 하고 안 나타나고 있으면 선천입니다. 그래서 선천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천 마음을 우리 안에 늘 품지 않으면 후천적인 작용을 할 때 되게 저질로 드러나요. 인간 같은 경우. 자연은 안 그런데요. 하늘은 안 그런데 신기하게 인간은 오행의 적용 여경은 다양하잖아요. 희노애락이 자꾸 희노애락만 드러나가지고요. 무질서하게 이렇게 이런 법칙대로 굴러가는 건 맞는데 희노애락이 막 남을 치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이 선천을 잘 쓰는 양반은 딱 안으로 중을 이루면 선천에서 힘이 나오면서 인의지로 그걸 잡아줘요. 이 오행을 좀 더 잡아줘요. 희노애락이 안 쓰고는 못 살죠. 오행이 잡아지니까 희노애락이 이 질서에 잘 맞게 굴러가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도움을 주면. 요게 유교에서 꿈꾸는 이상 경지예요. 주역을 공부하시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합니다. 64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64계는요, 보세요. 64계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경이거나 역경이거나.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요. 역의 다리는 64계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 순경이든 역경이든 이니에지 잘 쓰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희노애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희노애락은 원래 알아서 잘 움직이니까 이니에지만 잘하시면 성인 된다고 중용에서 얘기했듯이 주역을 갖다 놔도 똑같아요. 64계를 잘한다고 성인 되지 않아요. 주역을요 64계를 앞뒤로 다 외우시는 분이 있다 해도 움직일 때 화 버럭 내시고 막 이렇게 이니에지 어긋나고 움직이시면 주역의 달인이 못 돼요. 왜냐하면 주역은요 음과 양이 적절하게 쓰는 분이 주역의 달인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하나를 요약해 드리면 늘 깨어 계시면서 깨어 있음이 좋아하는 사단, 사랑과 정의, 지혜, 예절을 늘 이게 오행에 맞게, 그러니까 그것만 늘 잘 검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행은 원래 알아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균형만 딱 잡게, 너무 오버하지만 않게 잡아주시고 너무 모자라지만 않게 잘 중만 맞춰주시면 그 오행을 잘하는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중용의 이제 결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